예, 벌써 우리가 7계명까지 왔습니다. 그죠? 예, 예. 7계명까지 왔는데 우리 혹시 1계명부터 기억이 나실까요? 1계명이 뭐였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2계명은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고, 3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죠? 4계명. 오늘 그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 줄 압니다. 그 다음에 5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죠? 6계명은 지난주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제 벌써 7계명까지 왔는데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 하나하나가 정말 생명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리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 생명처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7계명은 우리가 말로 꺼내기가 조금 어려운 터부시 되는, 특히 한국 민들에게는 더더욱 밖으로 잘 안 꺼내려고 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쉽게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원래 7계명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 주제인 어떤 성의 문제는 결코 부도덕한 그런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서 그런 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성적인 관계는 결혼한 부부가 이제 한 몸으로서 상호간 사랑과 헌신과 진심을 서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주신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인간의 욕망에 따라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결과 이 성은 그 본래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런 아름다운 결합을 통해서 이 세상이 존재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였죠. 오직 만물 중에 인간에게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른 동물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인간에게만. 다른 동물은 어떻게 된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명령을 하셨으므로 우리가 이 명령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이런 명령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가정 안에서 바르게 그 성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원리가 서서히 이제 무너졌다고 했는데요. 이제 죄가 아담 이후에 죄가 들어왔죠. 성경에 보니까요, 아담의 범죄에 의해
아담의 자녀였던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가 가장 먼저 들어왔죠.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죠. 살인죄. 그러니까 6계명을 범하는 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라는 자가 등장해서 어떤 창조의 이 원리를 깨는 일을 시작합니다. 라멕은 아주 고약한 사람 같아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가인이 살인죄를 지었는데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 아마 악인 중에서도 대장급인 그리고 용감한 그런 죄를 지어도 용감하게 짓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의 어떤 기록을 보면 그 라멕이 아내를 여러 명 두었다라고 이제 성경 기록합니다. 이제 그렇게 아마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의 용감한 행동, 악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쳐놓은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어떤 선이든지요, 한번 무너지면 그 다음 넘기는 쉬워집니다. 라멕이 아마 그 선을 넘었을 거고 그 후손들은 그냥 쉽게 저 사람도 저렇게 넘는구나 하면서 쉽게 그 선을 넘었을 것입니다. 너무 쉽게 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의 문화가 되고 그 지역이 어떤 삶의 어떤 방식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창조 원리대로 살기보다는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하는 문화적인 형태로 그렇게 자리 잡는 것이죠. 한 남편이 여러 아내를 두는 것, 우리가 보면 구약의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 또 그 이후에 다윗, 솔로몬 그런 분들도 다 여러 아내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게 죄가 아닌 것이 아니죠. 하나님 그냥 허용하신 것일 뿐이지 그런 여러 아내를 가짐으로 해서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다윗도 뭐 그 안에 서로 형제들끼리 살인을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그를 통해서 일어났고요. 솔로몬은 특별히 그런 일을 통해서 여러 아내를 거느림으로 해서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온 우상 때문에 말년에 그가 우상을 섬기는 죄까지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한 분란이 너무너무 심각한 것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7계명 너는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한몸된 부부 외에 어떤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뭐 이거 너무 명백해서 우리가 다른 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 근데 지키지 않으려고 하니까 안 지키고 싶으니까 지키시고 싶은 욕망이 지키고 싶지 않은 욕망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니까 이 말씀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대로 살면 돼. 그게 가장 행복한 것이죠. 근데 자꾸 토를 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세상은 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세상에 TV만 켜봐도 얼마나 세상은 무방비로 어떤 성을 부추기는 그런 광고며 뭐 오히려 더 쿨한 사람처럼 여러분 결혼하는 것을 여러분 더 쿨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기까지 하는 그런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계속 그런 삶을 동경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런 계명에 덧붙여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한 걸음 더 나가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간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행위에 대한 벌을 하고 있다면, 신약의 예수님은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 미운 마음만 가져도 그것은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목처럼, 간음이라는 것도 마음의 업욕을 품는 것 그 자체가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죠.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죠. 어떤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생각을 통해서, 어떤 동기를 통해서 행동에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바는, 지금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간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행위가 되기 전에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거든요. 어떤 식욕이랄지 뭐 성욕이랄지 아주 기본적인 욕구들인데,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어느 채워져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가질 수 있는 우리 마음 속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막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하겠습니까? 그죠? 저기 음식 있으면 먹고 싶은 그 욕구를 어떻게 제어하겠냐고.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욕구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라 이거죠. 너 그런 마음을 가진 것 인정하고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서서히 바꾸어 가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참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도 피할 길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간음이라는 것은요, 필요한 대로 엔조이하면서 즐기면 뭐가 죄가 되나, 서로 피해 주는 게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누굴 죽이는 것도 아니고 누굴 걸 빼앗는 것도 아니고 별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쉽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요. 금지하시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간음이라는 것은 자신, 육신과 영혼을 포함해서 자신을 파괴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잠언서부터 볼까요? 잠언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자다. 그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몸은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우리 몸을 잘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영주주의자들이나 특히 이제 좀 과격한 플라톤주의자들은 이 육체라는 것을 굉장히 하찮은 것으로 여겼어요. 그냥 육체는 그냥 썩어서 문드러져서 없어질 하찮은 것. 그러니까 육체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그냥 소홀하게 생각했어요. 그 초대교회 때도 영주주의자들이 많이 고린도 교회 같은데, 지금 여기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했어요. 우리 정신만, 영혼만 중요한 것이고 육체는 하찮은 것들이다. 그렇게 그런 인식 때문에 이 몸에 짓는 죄에 대해서 아주 간과했습니다. 쉽게 생각했어요. 그 결과로 어떤 엄행이 굉장히 이 성전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엄행이 이제 고린도 교회 시절에 자행이 되었고, 그것을 인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 질서 속으로 돌리기를 원하고 계시죠. 이런 간음은 또 가정을 파괴합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하나님의 뜻은 감이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한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가정을 잘 지킬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혼인을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물론 맞는 말인데, 결혼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관계로 우리가 서로 묶어지는 것이고, 어떤 성별의 개념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묶어진 이 관계가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다고 해서 또 헤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공동체로 구별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고, 또 더 나아가 교회도 그런 식으로 거룩한 언약의 공동체로서 그렇게 구별되는 그런 말씀이 지금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어떤 감정이 끓는 대로 헤어지고 또 다시 사귀고 그런 것이 아니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또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요, 또 더 나아가서 사회의 어떤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일이 됩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가정에서 잘못된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가정이 망가지면서 두 사람만 상처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도 엄청난 상처가 되죠. 가정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사회적으로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가졌겠습니까? 왜 멸망했겠습니까? 그런 어떤 성적인 타락이 너무나도 팽배해져 있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자,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간음의 죄, 어떤 유혹 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첫 번째 원리로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피하라.
기본적으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지금. 어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구라는 것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식욕이 있다고 해서요, 음식을 마구마구 먹으면 분명히 탈이 나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성욕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나 그것이 길들여지지 않고 있을 때는 그것이 엄청난 화가 되고 그것이 엄청난 분란의 소지가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간음죄는 싸워야 될 죄가 아니라 피해야 될 죄다 라는 거죠. 창세기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을 때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지속적으로 유혹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요셉은 종이었고 보디발은 그 주인이었고 주인의 와이프인데요, 지속적으로 그 와이프가 멋지게 생긴 요셉을 계속적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뭐 얼마나 애굽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자기 침실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을, 옷을 찢어가면서 옷을 벗어가면서 요셉은 도망해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해 버렸습니다. 피하는 것, 그 자리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런 상황에 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마 최선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간음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결혼하라 이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올바른 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결혼이 남녀의 결합이라 했죠.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하나님께 주신 창조의 질서이고요. 이런 한 몸을 이룸으로 해서 한 몸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적인 결합, 정신적인 결합, 어떤 신앙적인 결합, 어떤 전인적인 결합이 그 부부간에 일어나는 것이죠. 결혼의 실제적인 이유의 하나도 사실은 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가 결혼 안에서 성에 대한 의무를 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띠가 굳건하게 부부 안에 매어져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음행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들입니다. 부부가 그 깊은 사랑 가운데 있다면 누가 그 안에 끼어들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이렇게 부부간에 정말 결합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보다 그 외에 다른 많은 일들을 너무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 결단하십시오. 우리 부부가 또 우리가 앞으로 가지게 될 우리 가정이 모델이 되겠다. 이런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정말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부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만들어가고 싶다. 이런 결단을 하십시오. 정말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혼전 성관계, 이 시대의 풍조 같아. 이거는 뭐 그냥 그것은 뭐 너무 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죄악이죠. 분명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가치 기준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아니다. 결혼 이전에는 절대로 그것은 아니다. 결혼 안에서만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을 결혼 전에 망가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분명한 기준을 잡고, 여러분 청년들 특별히 이 분명한 기준을 갖고 결혼 전에 여러분 어떤 것 다른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건 양보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기준에 여러분 것을 자꾸 맞춰서는 안 돼요. 양보하지 마세요. 결코. 상대방이 그러면 결혼 안 해준다고 해도 양보하지 마세요. 결혼하지 마십시오. 그럼. 뭐 이런 선에서 자꾸 우리가 양보하고 자꾸 허용을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세워진 이 기독교라는 것도 자꾸 무너지고, 요즘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하는 것조차도 조금 두려울 정도로, 저는 뭐 그냥 두려움 없이 합니다마는, 아마 이 방송에 나가면 혹시 저런 고리타분한 목사가 다 있나 이런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고리타분한 게 아니고요, 말씀 안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뭐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네. 순간적인 거예요. 사실 그런 쾌락들 같은 거는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그 진리를 붙잡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것도 지켜나가야 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것인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주의 말씀으로 진리로 채울 때 그런 유혹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도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기자만이 아니죠.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던지신 그 말씀, 마음의 업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한 것이다 라고 던지신 그 말씀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 싸워라. 이 죄가 우리 안에 머물지 않도록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잘 싸울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했잖아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7계명을 이겨 나갈 수 있고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건 또 가능한 것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태초의 인간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태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요, 아주 명백해집니다. 난잡한 성행위를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부부 관계를 통해서 어떤 그 안에서 태어나는 생명을 통해서 이 대를 이어가도록 만드신 것이지, 지금 뭐 동성애니 뭐 또 트랜스젠더니 뭐 이런 흐름 가운데 막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붙잡아서 되돌이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지만, 우리라도 한 사람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이 길에 서서 있다면 그 길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길이요 안전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대요리 문답을 한번 또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7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7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몸, 마음, 감정, 말과 행위상의 순결과 우리들 자신들 및 다른 사람들 안에 순결을 보존하는 것, 눈과 모든 감각들에 대하여 경계하는 것, 절제, 순결한 친구와 사귀며 단정한 의복 차림, 독신의 언사 없는 자들의 결혼, 부부간의 사랑과 동거, 우리의 소명에 건실한 노력, 모든 경우의 부정을 피함과 부정으로 향하는 유혹을 저하는 것이다. 자, 이 대요리 문답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얘기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몸, 마음 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순결도 우리가 보존하고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들 경계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순결한 친구와 사귀라. 의복도 좀 단정하게 입어라. 그죠? 독신의 은사 없는 자들은 빨리 결혼하라. 독신의 은사가 있는 자들은 뭐 혼자 산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고는 빨리 결혼하라. 부부간의 사랑을 더 정진시켜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7계명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 대목인데요. 7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인가? 다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7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모든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외에 간통, 간음, 강간, 근친상간, 동성애, 모든 부자연스러운 정욕과 모든 부정한 생각, 의도 및 감정이며 모든 부패하고 더러운 대화나 그것에 귀를 기울임이며 엄탕한 표정, 뻔뻔스럽고 가벼운 행동, 단정하지 않는 옷차림, 합법한 결혼을 금지하고 불법한 결혼을 시행함이며 매춘지대를 허락하거나 관용하거나 보존하며 그들에게 종종 가는 것이며 독신 생활의 서약에 빠지거나 부당하게 결혼을 지연시키는 것과 동시에 한 명 이상의 아내나 남편을 가지는 것, 불의한 이혼 및 버림이며 그리고 게으름, 폭식, 술취함, 엄란한 친구 사귐이며 엄탕한 노래, 서적, 그림, 춤, 연극과 그 외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엄란을 자극시키는 것이나 엄란한 행위 자체들이다. 자, 이 금지하는 죄들을 보니까 뭐 정말 자세하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자세하게 얘기해요. 이런 자세한 얘기들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특히 그 중에 제가 좀 눈에 띄는 대목은 게으름, 폭식, 술취함.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게으름. 게으른 그런 삶의 패턴이 어떤 헛된 상상을 하게 되고
또 폭식하는 것, 그래서 음식을 탐하는 것이 또 간음하는 것도 연결되는 그런 까지 고려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삶이 바르지 않고 어떤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바른 생활을 하지 않고 또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을 바르게 행하지 않고 딴 짓을 하면 그런 친구도 사귀게 될 것이고 그런 농담도 서로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예 그쪽은 들여다보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디테일하죠. 여러분 이제 군대 가면 휴가 갔다 온 병사들이 자랑처럼 자기 경험담을 막 얘기합니다. 뭐 어디 갔니, 어떻게 했니. 안 하면 바보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담들을 뭐 성적인 경험이죠. 거기서 많이 넘어갑니다. 엄청 많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다 하는데 자기만 하니까 굉장히 바보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참 군대 가면 참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는데요. 군대뿐만 아니겠죠. 그런 어떤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면 뭐 어쩔 수 없이 자기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친구들을 차단하고 그런 노래를 듣거나 그런 책을 보거나 그림이나 어떤 동영상을 보거나 뭐 연극을 보거나 그런 모든 것도 차단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계명들을 보니까 참 특별히 이 금지된 죄들이 뭐냐 이런 대목을 들으니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이런 모든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것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이라고 하시는데 누가 자유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하는 것인가? 또 이런 죄에 빠진 적이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또 그 연약함을 감당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 또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 아래서 속량되었음을, 사하여졌음을 여러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제일 큰 문제는요, 이런 죄에 빠져서 살고 과거에도 그런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지. 뭐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과 이런 죄악성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한없이 너그러우신 분이고 용서의 주님이시죠.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다 치려고 합니다. 율법에는 그 치게 돼 있거든요. 너희 중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돌을 놓고 한 사람씩 물러갑니다. 아무도 이 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모두 물러간 후에 주님께서 조용히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전 것은 다 딜리트 시켜주시는 것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이 그 여인을 초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간음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용서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과 죄를 다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더러워진 그릇을 주님은 깨끗하게 닦아서 쓰실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이 시간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품에 안기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용서하여 주셨듯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으시는 그 주님의 품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창조 원리에 맞는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는 기도를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나 이전의 모든 과거의 삶을 아시는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품으시고 안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하시는 주님께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시간에 신을 부어주시고 만지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죄를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저희가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원하시는 삶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되 우리의 모든 죄를 끝까지 용서하시며 참으시되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잘못됨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여인을 향해서 다시 가서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그 진흙탕에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그 엄청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다시는 그 간음하는 그 현장에 있지 않도록 도우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구별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할 때에 참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한 생활로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삶에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이끌어가 주시옵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한마디 십계명에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게 있는 말씀이요, 묵직한 말씀이요, 우리가 평생에 의지하고 지켜나가야 될 생명의 말씀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았사오니 주여 도우셔서 이후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참 우리 가정을 통해서 향기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향기나는 삶이 있게 하셔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결하게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주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